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6장 7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2017년 12월 30일에 성구영신 예배 때 부임 인사를 했습니다. 부임 첫 해는 중고등부를 맡게 되었는데 1월 첫째 주 그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에서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곤지암 교회 이 당에는 중고등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더 나아가 교구와 청년부를 잘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저를 부르셨고, 그래서 저는 그 사명을 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향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가고 있습니까? 사명을 다하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명자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소라는 동물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늘 법궤를 앞세워 다닙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참패하면서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나라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립니다. 법궤를 옮겨두는 성읍마다 독종이 퍼져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갑니다. 이렇게 7개월이 흘러갑니다. 마침내 블레셋 방백들이 의논 끝에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법궤를 보낼 것인가 생각하던 것 끝에 7절에 보면 새 수레를 만들어 수레를 메어 보지 않은 소 중에 젖먹이는 송아지를 그 둔 소 2마리를 택해서
송아지는 떼어놓고 수레에 메워 법궤를 싣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내몰았습니다. 수레를 맨 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대로를 향해서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까지 곧바로 갑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보고 기뻐하면서 법궤를 실은 수레를 패서 장작을 만들고 수레를 끌고 온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립니다. 오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소를 보면서 법궤를 끌고 가야 하는 소의 이 귀중한 사명, 그 사명을 소가 어떻게 감당하는가를 보면서 사명자가 가져야 할 각오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사명자는 눈물 나는 고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할 고통이 분명히 따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그 헌신자는 감당해야 할 수고가 따릅니다. 어떠한 고통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법궤를 옮겨야 하는 그 소는 송아지를 떼어 놓아야 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법궤를 메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젖먹이는 소를 뒤로 해야 하는 고통이 따랐는데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라고 말합니다. 이 소들은 젖 먹는 송아지를 집에다가 떼어 놓았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소는 송아지가 따라가면 수레를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미 소가 새끼를 떼어놓고 갈 때에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12절에 보면 수레를 끌고 가는 소는 막 웁니다. 자식을 떼어놓는 그 아픔의 눈물이죠. 저는 소를 키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를 키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가 새끼를 낳고 새끼를 떼어서 시장에 내다 팔고 오면 어미는 며칠 동안 운다고 합니다. 자식을 떼어놓는 고통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고통이 무조건 따릅니다. 사랑하는 것과 이별해야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한 자는 자기의 살을 도려내야 하는 아픔과 피 같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소는 새 수레를 끌어야 하는 고통이 또 있습니다. 7절에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레를 끌어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가야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멍에는 처음 메는 멍에입니다.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아니한 소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익숙하다면 편하겠죠. 그러나 새 수레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명자들은 새로운 일을 항상 만납니다. 사명이란 일입니다. 새로운 일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사명은 더욱 힘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는 더욱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소들은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새로운 사명이 놓여 있습니까?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사명이 앞에 주어졌습니까?
사명자는 이 어려움을 감당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사명자는 익숙치 않은 수레를 짊어져야 하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명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젖먹이는 새끼를 떼어놓으면서 흘려야 하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명자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준비를 항상 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번개 때문에 재앙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두 소의 멍에를 씌워 이스라엘 쪽인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의 번개 때문인 줄로 생각을 하고, 멍에를 맨 소가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안 가고 송아지를 떼어놓고 온 그 블레셋 지경으로 돌아오면 그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법궤를 실어 수레를 소의 멍에 메어놓고 어디로 소가 갈 것인지 그 뒤에서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소가 어디로 갑니까? 소의 뜻대로 한다면 집에 가서 송아지에게 젖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궤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갑니다. 그래서 이 소 두 마리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헌신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왜 결과가 좋지 않을까요? 결국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자랑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최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그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보십시오. 8절 마지막에 보면 법궤를 실은 수레를 소에 메우고 소를 보내어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소의 수레를 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수레를 매는 소는 사람이 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를 모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소의 생각대로라면 집에 가서 새끼에게 젖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가지 않고 벳세메스로 향합니다. 12절에 소가 가는 길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대로를 향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나를 위한 길을 가고 내 의지대로 가고 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내 자랑이 나오고 내 의지가 나타나고 내 길이 나올 때에 사명자로서 오직 주님을 높이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명자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헌신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한번 보십시오.
몇 마리입니까? 혼자 가지 않습니다.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함께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가시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소가 두 마리입니다. 수레를 끌 때 두 마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소는 우둔한 동물 같지만 동물 중에 매우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두 소는 수레를 끌 때 곧바로 리더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마리가 함께 수레를 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라면 협력하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각자가 리더가 되려고 하고 그 가운데 신경전이 벌어지고 그 신경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악해집니다. 악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협력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서로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욕심을 내려놓고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먼저 손 내미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주님께 충성하기로 다짐하십시오. 당연히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우리를 보지 않아도 내 이웃들은, 내 옆 사람은 우리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될 대로 되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들리시겠습니까?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협력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작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저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라면 저의 설교가 여러분은 들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내 옆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는 힘이 없어집니다. 사명자로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단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감당하다가 사명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십시오.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12절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소가 협력하지 않았다면 좌우로 치우쳐서 벳세메스로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로를 향했다고 했습니다. 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명자가 가져야 할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자들이 어디에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긍심 속에서 이웃을 바라보지 않는,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명자든 헌신자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협력하고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최후까지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암소 두 마리가 소래를 끌고 블레셋 지방에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골짜기까지 왔습니다. 마침 이때 밀을 거두는 차례입니다. 13절을 보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소가 법궤를 싣고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4절에 보면 사명자가 가는 최후의 길이 무엇인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암소가 법궤를 싣고 끌고 온 그 수레의 나무를 패고 장작으로 하고 암소를 잡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가는 최후의 길입니다. 사명자는 마지막까지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 그 일로 인생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몸들여 희생하며 사는 것이 사명자의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가 흘린 피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의 희생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자신의 몸까지 불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소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위해 마지막 남은 나의 조그마한 힘과 능력과 몸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피날레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들은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헌신자입니다. 이 소들은 자기에게 메워진 사명을 잘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족하여 나는 무익한 종이니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그 몸을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요 헌신자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업적과 열매는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의기소침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최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간 사람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요 헌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명을 위해 태어났고 사명을 위해 살았고 사명을 위해 죽는다면 그 자체가 최고의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빛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오직 참된 사명자로 남을 것입니다. 그 사명자로 평생을 쓰임받는 바울의 고백을 읽으며 우리 곤지암 교회의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영원히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헌신자로 영원히 남는 우리 사랑하는 곤지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